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3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십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게 되면 보통 어떤 무자비한 파괴, 살상에 따른 파멸과 소멸 이런 것들로 인식하기가 쉽죠. 이 세상이 불에 타서 종족을 감추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을 보면은 이 소멸보다는 오히려 어떤 정화의 개념에 가깝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 세계를 이 하나님께서 물로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불러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새롭게 된 세상을 의인들이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이제 무장한 채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전쟁을 준비해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을 소집하고 보습 그리고 농기구들이죠. 이런 것들을 쳐서 칼과 이 창을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도 스스로 강하다라고 과시하면서 올라올 것을 말하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전쟁을 벌여서 자신들의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 곧 심판의 골짜기로 모여든 이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죠. 무르익은 그들의 악을 갖다가 낫을 들어서 곡식을 거두어 쳐내는 것처럼,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는 것처럼 이 그들의 악을 행한 그들을 갖다가 짓밟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악대로 이 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이 이제 크게 다 다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기준까지 다 다르게 되면 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세상은 더욱 자신들의 힘과 능력들을 과시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의 이러한 발악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오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진노로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해와 달이 캄캄해지며 하늘의 별들이 그 빛을 거두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분노가 이 악한 자들에게 무섭게 쏟아져서 이 그들을 멸하고 말 것입니다. 자, 이런 악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이런 진노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또한 지켜주시는 거죠. 친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피난처와 이 산성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그곳에 얼씬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이 십자가 아래서 안식, 어떤 쉼을 찾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노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모든 어떤 불안과 이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 여호와의 날에 모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역사의 주인이심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제 온 세상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심판의 때, 그 마지막 심판의 때 그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심판을 인하여서 멸망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날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은 이 불의한 자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의 날이 되지만은 우리 의인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다한 포도주를 떨어뜨리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고 유대 모든 시내에 물이 흐르며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샘이 흘러나와서 온 대지를 이제 적실 것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하죠. 이 날에 이 만물이 정화되고 회복되어서 이 거룩한 도성이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나라와 민족들은 이 반대로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자들에게,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는 상황이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고통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이 풍요로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악한 세상들은 슬픔과 이 빈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과 애통이 없는 이 새로운 세계를 선물해 주시는 그런 이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날처럼 이 날에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인내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끝까지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의의 길을 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속 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이 믿음의 길에 이 악한 세상, 어떤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고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그들이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끝까지 의와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